여러분, 한국교회는 처음에 선교할 때에 직접 전도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고 간접적인 전도 방식을 택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교육, 그 다음에 의료, 이런 것을 가지고 먼저 복음 전파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기회를 얻으면서 직접 전도하는 그런 이제 방식의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수적인 결과로 한국의 근대, 우리 초기 근대의 의료와 교육의 기초는 우리 개신교가 놓았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정도로 많은 공헌을 하게 됩니다. 19세기 말 우리 초등교육이라고 하면은 전부 양반 자제들이 서당에서 받는 교육이 전부였습니다. 그것도 여성들은 소외가 됐죠. 또 가난한 서민의 아이들도 소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가 처음에 들어와서 우리가 교육을 시작할 때에 누구를 먼저 집중했느냐? 가난한 아이들, 교육받지 못하는 아이들, 그리고 여성들에게 우리가 이제 복음을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는 초기에 이런 이제 서당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아펜젤러 선교사가 제일 먼저 들어와서 하는 일이 학교를 세우는 일입니다. 아펜젤러가 스크랜턴 의사 사랑방에서 이제 2명의 학생을 모아놓고 공부를 시작하는데, 그것이 이제 점점 성장해서 이제 배제 학교가 되는 건데요. 고종께서 아펜젤러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펜젤러는 감리교회 정동제일교회를 세웠고요. 또 배제학당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1902년도에 성경 번역을 하기 위해서 이제 배를 타고 전라도 지역으로 가는 중에 선박 충돌로 인해서 순직을 하게 됩니다. 불과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7년 만에 세상을 떠나시게 되는데, 그 7년 사이에 해놓은 업적이 너무너무 커요. 그래서 감리교회의 교육의 기초를 놓았고요. 또 문서 사업, 찬송가를 최초로 만들었고요. 거기다가 또 이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제일 먼저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신문을 만드는 일을 또 제일 먼저 했습니다. 불과 7년 사이지만 엄청난 일을 아펜젤러는 살아있을 동안에 이제 하시고 세상을 떠나시게 되는데, 여러분, 이건 고종을 아련하기 위해서 한복을 갈아입고 이제 입궐하는, 이제 준비하는 아펜젤러의 모습입니다. 아펜젤러의 가족인데요. 저기 머리 남자애가 하나 있죠. 아펜젤러의 아들 헨리 닷지입니다. 이 아이는 아버지가 죽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서 프린스턴 대학을 졸업하고 듀루 신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1917년에 한국에 선교사로 옵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그리고 이제 배제 학당의 그 교장으로 이제 섬기다가 일본 사람에 의해서 이제 강제로 쫓겨나가죠. 1940년에. 그리고 전쟁이 난 1950년에 한국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원래 자기가 태어난 곳이 한국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와서 이제 섬기다가 1952년에 이제 세상을 떠나서 양화진에 아버지와 함께 묻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이제 큰딸 역시 이제 알리스라고 하는데, 이 알리스도 웨슬리 대학을 졸업하고 1915년에 내한해서 이화학당 교장을 지냈고, 이화 여자 전문대학교의 초대 학장으로서 삶을 살다가 역시 양화진에 묻히게 됩니다. 이제 양화진에 있는 아펜젤러의 비문인데요. 비문에는 1885년 4월 5일 인천 제물포에 첫 번째 상륙했을 때 아펜젤러가 드린 기도가 저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펜젤러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 이것이 아펜젤러의 목회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자유입니다. 자유. 그래서 아펜젤러가 교육 활동을 할 때도 항상 자유를 강조합니다. 이 배제학당의 이제 초기 모습인데요. 아펜젤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통역관이나 학교의 일꾼을 양성하려고 이 학교를 세운 것이 아니고 자유의 교육을 받은 사람. 이 자유는 어떤 자유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와 자유죠. 그죠? 자유. 그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얽매므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유를 얻는 이 기쁨을 알아야 되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이지만 우리를 얽어매는 모든 그 인간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모든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바로 아펜젤러는 그 자유를 가리키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 배제 학당을 세운 것입니다. 이 배제 학당에 이제 학당 훈이 이제 밑에 있는데요.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욕위 대자 당위 인역이라고 되어 있죠. 뭐냐면 큰 사람이 되고 싶으면 사람을 섬길 줄 알아야 된다. 큰 사람이 되고 싶으면 마땅히 사람을 섬길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을 이제 학교의 모토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요 현판이 이제 고종께서 이제 1886년에 고종께서 이제 배제라는 이름을 주면서 이 액자를 이제 사액이라 그러죠. 액자를 내려주시는 거, 하사하는 거, 그렇게 해서 고종이 이 배제라는 이름, 일꾼을 길러내라 하는 뜻으로 이 배제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배제학당과 학생들의 모습인데, 여러분 이 배제학당에서 많은 인물들이 이제 배출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이승만 대통령이라든지 여운형 씨, 그 다음에 이제 한글학자 주시경,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에서 이제 연세 세브란스에 이제 최초의 한국인 이제 학장을 했던 오궁선 씨, 또 YMCA 전국 총무를 했던 신흥우, 이런 이제 쟁쟁한 성각자들이 이 배제 학당을 통해서 이제 길러지게 됩니다. 이 배제가 감리교 학교였던 반면에 장로교회에서는 언더우드가 이제 학교를 시작하게 되는데, 감리교는 교육을 그 모든 선교의 제우선권에 뒀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세례자가 어디서 나오느냐? 배제 학교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장로교는 학교보다도 전도를 더 우선권에 뒀어요. 그래서 최초의 세례자는 학교에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너무나 자연스럽게 언더우드가 제일 먼저 들어와서 고아원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을 교육하면서 이제 그 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학교를 우리가 언더우드 학당이라고 했고요. 그 학당이 이제 예수교 학당, 조금 더 지나서 이제 민노아 학당, 민노아는 이제 이름입니다. 민노아 학당, 구세 학당. 그래서 이 학당이 이제 여러분 경신 중고등학교 아시죠? 해화동에 있는 이제 경신 중고등학교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 건물이 언더우드가 최초로 이제 고아들을 모아서 돌보면서 가르쳤던 학교고요. 이제 여기가 언더우드 학당인데, 이 학교에서 이제 독립운동 하셨던 세문안교회 장로였던 김규식 선생, 그 다음에 이제 도산 안창호 선생이 이 학교에서 배출되게 됩니다. 이분이 이제 김규식이 어렸을 때인데, 김규식은 양반집 자제였는데 전쟁통에 부모를 다 잃었어요. 고아가 됐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가 자기 양자로 받아들여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학교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 제가 해봤어요. 왜 교회에는 남자보다 여자가 많을까? 혹시 누가 답을 아십니까? 첫째, 예수님이 남자셨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다 하나님의 능력인데, 복음이 특별히 여성들에게 더 복음인 것 같아요. 남성들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전래될 때 여성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끔찍한 상황이었습니다. 끔찍한 상황. 그런 상황에서 복음은요, 정말 여성들에게 해방을 가져왔습니다. 트렌튼 부인이 이제 사랑방에서 한 명의 여자아이를 모아놓고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것이 이제 이화학교로 이제 발전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화라고 하는 말은 이제 백꽃이죠, 백꽃. 그 이름은 명성왕후가 이제 지어준 이름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근데 이 이화학교를 세우는 목적은 첫 번째 보면 이제 복음 전파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데, 한국인을 위한 한국인의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인을 만들기 위한 교육이지, 서양을 흠모하고 서양을 따라가고 미국을 흠모하는 그런 사람을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것이 이제 초기에 이제 여학생들을 교육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화학당에 수업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1887년에 엘러즈라고 하는 이제 의과대학을 다니던 이제 장로교 선교사가 와서 여자아이들을 모아서 이제 교육을 시켰어요. 그러다가 이것을 이제 언더우드 학교에서 분립시켜갖고 여자아이들만을 따로 교육하게 됐는데, 그것을 이제 예수교 여학당이라고 하다가 이것이 지금의 이제 정신중고등학교 이제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모습이 평양의 숭이 여학교의 최초의 입학생들의 모습입니다. 초가집 같은 데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훗날 이제 1901년에 대해서는 근사한 건물을 짓게 됩니다. 감리교의 또 하나 중요한 학교가 이제 배화 학당이죠. 요거는 이제 평양에 있었던 숭실학당인데요. 1901년도 모습인데 1897년도 이 베어드 선교사가 자기 사랑방에서 학생들을 모아놓고 공부를 하다가 이것이 이제 점점 발전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더 발전된 평양 숭실이고요. 학생들이 아마 하늘의 별을 관찰하는 그런 자연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저런 걸 갖다가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자연과학을 가르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크게 두 번째로 근대 초기에 우리 여성들에게 교회는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개신교가 처음 들어올 때 여성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 것 같습니까? 그 당시는 뭐 두말할 것도 없이 남존여비 시대죠, 그죠? 했고요. 여성은 그 아들을 낳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그렇게 이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칠거지역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다 기억 못 하겠지만 제가 한번 칠거지역을 말씀드려 볼게요. 얼마나 황당한가. 그러니까 이 칠거지역은 뭐냐면 남자가 아내를 쫓아낼 수 있는 이제 7가지 근거 중 7가지 근거입니다. 첫 번째, 시부모에게 이제 순종하지 않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아들을 낳지 못할 때. 여러분, 아들 못 낳는 게 뭐 여자 책임만 있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음행했을 때. 네 번째는 이제 남자가 바람 피는 거 질투했을 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병에 걸렸을 때. 이거 되게 치사한 것 같아. 아니, 살다가 고생해갖고 병 걸리는 건데 병 걸렸다고 쫓아내는 게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수다 떤다고. 일곱 번째, 도둑질. 근데 쫓아낼 수 없는 세 가지 또 근거가 있었어요. 칠거지약에 걸려도 쫓아낼 수 없는 세 가지 근거가 있는데, 친정이 없을 때, 돌아갈 친정이 없으면 아무리 여성이 칠거지약을 범해도 쫓아낼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함께 부모 상을 이제 치렀으면, 부모 상을 치른 부모는 이제 절대로 쫓아낼 수 없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시집 올 때 가난한 집이었는데 이제 부자가 됐잖아요. 그럼 절대 못 쫓아냅니다. 이것도 합리적인 데가 있었어요. 쫓아낼 수 없는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 쫓아내면은 그 남자가 곤장 80대를 맞도록 돼 있더라고요, 법에. 근데 이게 잘 지켜지지 않았죠. 기독교가 들어올 때 여성들은 이름이 없었어요. 이름이 개똥이 엄마, 소똥이 엄마지. 그런데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는 어떤 남자가 이런 말을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 집사람을 뭐라고 부르지? 이름이 없는데. 그런 이제 걱정을 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고요. 세례받는 날은 여성에게 이름이 생기는 날이었습니다. 이 강도르가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는데 김알람 박사의 어머니예요. 이 김알람 박사 어머니가 전통에 따라 8살 이후 나는 이름을 가져본 적이 없다. 나의 세례 날에 내 이름을 도르가라고 선물을 받았다. 너무 기뻐서 나는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이런 그 일기를 이제 써놓은 것을 이제 그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여성들에게 이름을 줬다는 거죠. 인격으로. 두 번째, 기독교는 남녀 동등권을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여성들에게 남성들은 전부 하대를 했습니다. 하대하고 부인은 남편을 무조건 존댓말을 쓰게 되는 원칙이 있었는데 1901년도 황해도의 이 평산 간바이 교회 교우들이 이제 이런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뜻을 보니까 남성과 여성이 다 하나님의 형상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그 아내를 잘못 대했다는 거죠. 그래서 동네 사람이 흉을 보더라도 우리도 다 같이 부인들하고 같이 겸상을 해서 밥을 먹자.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남자들이. 동네 사람이 흉보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하자. 그런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이 전씨라는 그 남성이 있었는데 예수를 믿고 아내에게 존경어를 쓰고 싶은데 그 자기 어머니가 살아계셔갖고 그걸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나중에 이제 새 살림을 차리고 나서 이제 원하는 바를 실천했다. 부인에게 존댓말을 쓰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분이 이제 하란사라고 하는 부인인데요. 어느 날 밤 이분이 누구였냐면 그 인천 별감의 첩이었습니다. 인천 별감의 첩이었는데 교장, 이화학당의 교장 이 프라이라고 하는 이제 사람에게 밤중에 여인이 이제 등불을 들고 찾아왔어요. 그리고 교장이 나오니까 등불을 탁 껐어요. 깜깜해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깜깜합니다. 나에게 빛을 찾아갈 길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학교에 입학시켜달라는 거죠. 이화학교에.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하란사를 이제 입학을 시켜요. 그래서 성이 하시고 원래 이제 남편 성이 하시고 이 란사는 그 영어로 낸시 있죠. 낸시를 이제 한문으로 쓰면 란사가 됩니다. 근데 이 여성이 이제 이화를 졸업하고 미국 오하이오 웨슬리언 대학에 유학을 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졸업을 해서 최초로 학사가 되죠. 최초로 학사가 되고 여자 유학생이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돌아와서 1919년도에 고종의 밀명을 받고 그 의친왕, 고종의 5번째 왕자인 의친왕과 함께 그 조선이 이제 독립을 원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 외국으로 나가다가 중국에서 독살됩니다. 그리고 1897년 정동감리교회가요, 남녀가 같이 앉자, 남녀에게 같은 교육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제 토론을 했고요. 미션 스쿨 25개 중에 1908년 전까지 절반은 여자 학교를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성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여선교사들이 많았습니다. 호주 선교사들 중에. 근데 이제 학교를 운영하는데 그 돈이 많이 드니까 학교를 폐지하자 그랬어요. 남자 학교는 여학교를 폐지하자. 여학교는 절대로 여학교는 폐지할 수 없다. 남자 학교는 일반 그 국가에서도 자꾸 세우니까 남학생들은 교육을 시킬 수 있는데 교회가 여학교를 포기하면 여성들이 교육받을 기회가 없다. 그래서 여성교사들이 끝까지 여학교를 이제 유지하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메리 스크랜튼 여사가 이 커튼을 딱 중앙에 치고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 요게 금산 있죠. 금산에 있는 기역자 교회입니다. 여기 이제 유명한 교회. 좌편은 길고 오른편은 짧죠. 그죠? 뭐냐면 좌편은 그 당시에 이제 남자들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저쪽 남자가 앉고 오른편은 이제 여자가 앉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건 기역자지만 이 대칭 구조가 아니라 짧은 구조였는데 여기는 이제 그 평양의 장대현 교회인데 여기는 길이가 거의 같죠. 이쪽은 이제 여성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따로 앉혔다는 거죠. 남녀 7세 부동석 따로 앉혔는데 이거는 이제 같이 앉히기 시작한 거예요. 남녀를 같이 앉히면서 가운데다가 뭔가 이제 커튼 같은 걸 하나 치고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남자 여자가 이제 같이 앉는 이런 전통을 세워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는 일부 일처제를 이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려면 반드시 본부인에게 돌아가야 됩니다. 첩을 정리하지 않으면 세례를 주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럼 첩은 뭡니까? 첩은 어느 날 그 첩에서 난 아이들은 아빠를 잃는 거고 첩은 남편을 잃는 거죠. 이런 아이러니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는 성년이 돼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자기가 정해야지 부모가 정해주는 건 이제 옳지 않다. 그 다음에 일찍 결혼시켰는데 일찍 결혼할 경우 여아이들이 이제 성숙하지 못한 아이들을 낳기 때문에 건강을 해치고 공부할 기회를 놓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혼을 이제 폐지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처음부터 남성과 여성이 하나님 안에서 창조된 동반자 관계라는 것을 강조했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여성 해방의 출발점을 가져온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한번 거꾸로 반성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창조된 백성으로서 남성과 여성이 과연 동반자 관계로 함께 일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초창기에는 우리가 그랬는데 오히려 요즘은 오히려 교회가 좀 뒤떨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그 다음요, 교회에서 참 중요한 게 이제 성경을 번역하는 겁니다. 성경을 번역하는 건데 왜 중요하냐면
성경은 여러분 우리말로 되어 있지 않죠. 이 우리말로 되어 있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말로 옮기는 과정에서 여러분 이 자기 문화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죠? 복음은 반드시 우리 조선의 문화, 한국의 문화로 표현되어야 우리 한국 마음을 감동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번역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걸 때리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무리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미국이나 영국에 가서 그 외국 사람들 예배 드리는 데 가서 예배 드려보세요. 외국인들은 아멘 하는데 절대 우리는 아멘이 안 나와요. 이게 왜 그러냐면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문화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감동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번역하는 일은 정말 중요한 일인데, 선교사들이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학교 짓는 일이었고요, 병원 짓는 일이었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었는데, 이 성경 번역은 연합사업으로 진행이 됐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887년에 장로교 선교사, 감리교 선교사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중심이 돼서 이제 번역위원회를 조직했고요. 그 다음에 1895년에 여러분 언더우드 이제 장로교인이죠. 게일 캐나다에서 온 사람이지만 장로교인이고요. 아펜젤러 감리교, 스크랜턴 감리교. 그 다음에 이제 트롤로페는 성공의 신부였습니다. 성공의 신부도 함께 참여하고, 그 다음에 레너즈는 남장로교. 이렇게 해서 각 교파에서 실력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성경 번역을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번역은 연합사업으로 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신약 성경은 이것이 1900년도에 번역이 됩니다. 1900년도에 최초로 번역이 돼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로스 번역을 썼는데, 여러분 로스 번역은 어디 사투리냐 하면 피안도 사투리예요. 피안도 말로 번역이 됐기 때문에 이 남조선 에미나이들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이 표준어, 이 서울말씨로 성경을 번역해야 된다 해서 이제 새로 번역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1900년도에 이제 신약이 나오고요, 1911년에 이제 구약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합쳐가지고 이제 성경 전셔, 이것이 이제 1911년에 나오는데, 이걸 번역이 그렇게 쉽게 번역하는 게 아니고요. 번역을 어떤 원칙으로 했나? 처음에요, 선교사들이 자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제 한국인 학자를 붙여줘요. 그러면 두 사람이 이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모여요. 모이면 자기가 번역한 것을 하나씩 읽습니다. 그러면 옆에 사람이 그걸 듣고 그건 이렇게 고치자, 이렇게 고치자, 조언을 하죠. 그러면 그것을 이제 고쳐지면은 다 같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구절을 읽고 통과, 반대,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다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한 구절 한 구절마다 다 이 그 성서 번역위원들이 통과, 반대, 그걸 결정해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정확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이 왕길지 목사님이 기록한 걸 보니까 이랬대요. 한국인에게 꼭 물어봤대요. 이 성경 구절이 저 두메산골에서 나물 캐는 할머니가 들어도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까? 그걸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 통과. 어렵습니다. 그러면 다시 번역하고. 이렇게 해서 성경을 가장 밑바닥에 있는 민중들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렇게 꼼꼼하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요, 그냥 번역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오랜 헌신과 시간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요, 요 성경을,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을 지금 우리가 개역 개정이라 그러죠. 그러면 개역이라는 것은 언제 생겼냐? 1938년도 1937년도인데 이건 이제 38년 판인데, 요때 나온 성경을 우리가 개역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개역 이전에는 무슨 성경이 있었냐? 구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1911년에 나온 걸 우리가 구역이라고 하고요, 1938년도에 나온 거를 개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집안 어른들 중에 이런 성경 갖고 계시면, 그리고요, 이제 맞춤법 통일안이 이제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1952년에 이 맞춤법, 한글 맞춤법에 맞춰갖고 이제 성경이 다시 번역이 되는데, 그래서 이것이 1952년 개역 한글판이라는 성경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다 이 성경에 기초해서 지금 이제 조금씩 이제 수정되어 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 번역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누구 이름일까요? 하나님 이름. 여러분 히브리어로 하나님은 엘로힘, 그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엘로힘.
그리스어로는요, 헬란 말로는 데오스라 그래요. 데오스. 데오스. 자, 영어로는 God. God. 자, 중국어로는 이제 천주, 혹은 티엔주, 상티, 상제죠, 그죠? 상제. 이게 이제 유교에서 가져온 말이에요. 이제 일본 말로는 이제 가미인데, 우리 말로는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라는 말이 있어요. 저 앞에 보시면 이렇게 해서 밑에 점 찍는 저 하나님이에요. 근데 언더우드가요, 처음에는 저 하나님 쓰는 걸 두려워했어요. 다른 선교사들은 다 하나님 쓰자 그러는데 언더우드는 절대 안 된다. 이 언더우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샤머니즘의 신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뭘 몰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언더우드가 이제 쓴 이거 상제 진리라고 하는 글인데요, 여기 보면 뭐라고 썼어요? 상제라는 말 썼죠. 상제.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뭐라고 해놨냐면, 상은 우상, 제는 임금제. 그래서 하늘에 있는 가장 높은 임금, 즉 여호와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이제 풋노트를 달아놨어요. 그래서 언더우드는 하나님 쓰는 걸 처음에 싫어했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이거 이제 언더우드가 만든 찬송가인데, 거룩 그거거든요. 그러면 전능하신 상주라고 돼 있어요. 이건 뭐냐면 주님인데, 주님 중에서도 높은 주님, 상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왜? 하나님 쓰기를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언더우드가 막 한국 종교를 연구해 봅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이 무당들도요,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승려들도 하나님 있는 걸 아는 거예요. 승려들도 길 가다가 나무 가다가 나무에서 떨어질 때 아이고 부처님 안 그러고 아이고 하나님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이 조선 사람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무당들의 종교를 살펴보니까 무당들은 감히 하나님에게 접근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무당이 다루는 시는, 하나님은 무당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 세상 일을 간섭하지 않고 너무 높아서 이 세상은 이 귀신이나 잡신들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은 이 귀신들에게 구술을 해서 귀신을 달래고 얼르고 하는 것이 무당의 역할이라는 거죠. 절대 귀신들은 하늘의 제사를 못 지낸다는 것을 이제 안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하늘 제사는 누가 지내냐? 오직 황제만이 저기 이제 그 강화도에 가가지고 거기서 하늘 제사를 지내는데, 그때에는 그 20리길 안에 무당도 못 들어오고 박수도 못 들어온대요. 다 물리쳐놓고 하늘 제사를 드린다는 거죠. 그걸 알고 굉장히 언더우드가 놀랐어요.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우리나라의 모든 미신들은 그림을 그리죠. 관운장상, 무슨 보살상, 이걸 다 그리잖아요. 근데 한국인들이 하나님을 다 알면서도 한국인에 대해서는 그림도 안 그리고 형상도 안 만들고, 아무리 땅을 파도 하나님에 대한 형상이 안 나온다는 걸 안 거예요. 야, 이건 성경에 나오는 야훼 하나님 유일신 신앙과 한국의 하나님 사상이 딱 일치하는구나. 그래서 언더우드가 그걸 놀래가지고 그때부터 성경의 신을 하나님이라고 번역하기를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잘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한국의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만약에 상제라고 했다든지 천주라고 했다면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확장될 수 있었을까?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다.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을 참 잘 번역했다. 그러면 우리가 개신교에서는 주로 하나님 쓰고 이제 카톨릭에서 하느님 쓰는데, 하느님 쓰면 틀린 거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원래 말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인데 저 말은 하늘님도 원래 하늘님에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도 되고 저것이 하나님, 두 가지 말이 다 가능한데, 개신교에서는 원래 하나님 저 앞에 걸 쓰다가 1900년도에 개신교의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이다. 기독교는 유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라는 개념을 강조하자 게일 목사가 그것을 강조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문법적으로는 하나님은 안 맞는 거예요. 왜? 하나라는 수사죠. 수사에는 존칭 어미인 하나님을 안 붙이는 겁니다. 하늘은 존재이기 때문에 님을 붙일 수 있는 거예요. 문법적으로는 하느님이 맞고, 하나님은 한 분을 강조하는 건데, 이제 우리가 사용해 온 거기 때문에 이제는 고유어가 됐어요. 이제는 못 바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쓰는 것인데, 하느님을 쓴다고 그것이 틀렸다, 우리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 쓰면 이단이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이제 어원을 따져가면 같은 말. 그러면 성경 번역의 의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1910년 우리는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일본 사람들에게. 나라 빼앗긴 우리 민족에게 교회는 신구약 성경을 번역해서 한나의 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 다 뺏어갔잖아요. 조선어 교육도 못하게 했습니다. 이 한글을 지킨 단체가 어디냐? 유일하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인들은 성경을 한글로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글로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한글을 빼앗기지 않고 일제 시기 동안에도 교회는 한글을 지킬 수가 있었어요. 또 한글,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나라가 그 당시 80% 이상이 문맹입니다. 글을 몰라요. 여성들 안 배웠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를 믿으려면 우리가 뭘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야 돼요. 예수를 믿으려면 반드시 성경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뭐가 떠야 돼요? 문맹을 깨쳐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룰을 정했는데 몇 살이더라? 정확히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40이라고 정합시다. 40 이전에는 한글을 깨쳐야 세례를 줬어요. 40 이후에는 어쩔 수 없으니까 넘어가는데 40 이전에는 한글을 깨쳐야만 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왜?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교회가 우리나라의 문맹을 깨치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 무식한 사람들까지도 이해할 수 있도록 문체를 간결하게 깔끔하게 정리했다. 그렇게 언더우드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성경을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이면서 또 자연히 민족을 사랑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제 전도 문서예요. 1917년 언문초학이라는 전도지인데 여기 보면 가나다라 마바사 써놨죠. 가갸 거겨 써놨죠. 이게 뭔지 아세요? 요거는요 딱 앉혀놓고 10분이면 가르칠 수 있어요. 한국 사람을, 문맹자들을. 그거를 가르치고 그 옆에는 예수께서 구원하심 써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요거를 배우고 옆에 걸 읽는 거예요. 그러면 요건 뭐 앉아서 한나절이면 한글도 깨치고 기독교 진리도 깨치고 요렇게 해서 우리가 그 전도하면서 한글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한글을 급속도로 전파시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부인들이 조건이 뭐냐? 반드시 이 사랑방에 들어가서 시골 할머니를 모아놓고 글을 가르칠 줄 알아야 돼. 글을 가르칠 줄 아는 사람이 전도자의 자격을 줬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선교사와 한국인 조사들이 모여서 이제 성경 번역할 때 이제 찍어놓은 그런 기념사진들입니다. 예. 여기까지는 구약이고요. 여기는 이제 신약이고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권서가 뭐냐? 초창기에 이제 성경을 누가 가지고 다니면서 전파했느냐? 이제 권서라는 사람이 권서. 이 성경을 권한다, 책을 권한다 그런 뜻이고요. 혹은 매서라고 했습니다. 책을 판다 그런 뜻이고요. 여성들에게는 여자 권서 혹은 전도 부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는데 여러분 이 선교사들의 기록을 보면은 선교사들이 이렇게 보고서에 보면 자기가 어느 지역에 무슨 교회를 개척했다, 어느 지역에 무슨 교회를 개척했다 이렇게 막 보고가 나와요. 근데 사실은 그게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원래 이 선교사들은 한국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전도해도 이 깊은 곳까지 울리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 직접 현장에 전도하는 사람들이 이 권서들이에요. 이 권서들이 돌아다니면서 책을 팔고 전도지 나눠주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모여갖고 예배를 드리죠. 그러면 이 권서가 선교사를 데리고 가서 세례를 주고 교회를 세워요. 그러면 선교사는 자기 이름으로 본국에 보고할 때 내가 어디에 세례교인 몇 명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사에서 지금 빠져 있는 게 어떤 선교사가 무슨 교회 세웠다? 사실 아닙니다. 그 전에 누가 해요? 한국인 권서, 한국인 전도부인들이 산 넘고 물 건너고 비 맞고 굶주리고 다니면서 여러분 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 복음. 근데 우리가 그 기록을 안 남겨놨어. 선교사들이 그런 기록을 안 남겨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한국인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진다.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이건 권서들이 이제 복음 전하는 장면을 지금 이제 사진으로 찍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요거는 이제 길에서 선교하는 장면이고요. 네. 보시죠. 우리 여기 계시는 분은 이제 소요한 장로인데 요건 이제 말 타고 다니면서 이제 성경을 팔러 간 것이고요. 요 사진이 재밌는 것인데요. 이 전도부인,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전도사님이죠. 이분이 박도 가지고 있고, 뭐 바가지도 있고, 그 뒤에 뭐 이렇게 나물 말린 거 이런 거 막 갖고 있죠. 이게 뭐냐 하면 원칙이 있어요. 성경을 팔 때 절대 그냥 주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시대는 종이가 귀해요. 성경을 그냥 주면 찢어가지고 벽지 발라요. 그리고 뭐 좁아서 쓰고. 그러니까 성경이 귀한 줄 알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팔아야 돼요. 파는데 우리나라 농촌에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그러니까 돈 대신 뭐를? 달걀도 주고, 그 값에 해당하는 달걀도, 어떤 사람은 닭도 주고, 그리고 성경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도부인들이 그거를 가지고 가서 그 가격에 해당하는 만큼을 자기가 저쪽에다 내는 돈을 이제 변제받는 거죠. 자기가 집에서 쓰고, 뭐 참기름 같은 거 이런 거 쓰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분이 이제 성경을 팔고 돈 대신 시골에서 물건을 받은 거예요. 그걸 지금 찍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절대로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가리키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함부로 쓰면 안 된다. 그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반드시 팔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우리가 찬송가는 그냥 빨리빨리 좀 보겠습니다. 이거는 언더우드가 만든 찬미가예요. 언더우드가 1892년도에 최초로 이제 찬미가를 이제 만들었는데, 이것이 이제 좀 개편이 돼갖고 1905년에 나온 이 윤치호가 만든 찬미가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애국가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부르고 있는 애국가가 이게 원래 찬송가였어요. 모르셨죠? 여러분, 이 찬송가가 애국가였다니까요. 그래서 뭐 하느님이니 이거 다 그 말장난이에요. 그 하느님이 그 하나님이에요, 결국. 이게 이제 왜 만들게 되냐면 1904년도에 이제 강화도에서 그 영국 해군들이 이제 와서 진주를 하는데, 이때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이거를 이제 기념식을 했어요. 근데 국가 대 국가의 만남은 국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저쪽에서는 국가를 가지고 오는데, 그러니까 고종께서 이제 윤치호 선생에게 빨리 국가를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이제 이제 시를 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곡은 뭘 붙였냐 하면 이제 아일랜드 민요인 올드 랭 자인이라고 하는 거죠. 오랫동안 사기였던 그거죠. 이제 그거를 곡으로 해서 이제 같이 연주를 한 거죠. 근데 일본 사람들이 가만 들으니까 이제 이건 올드랭이 나오니까 이거는 뭐 국가인지 모르는 거죠, 일본 사람들은. 그러나 이제 윤치호의 마음은 이것이 바로 국가이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이제 뜻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이제 1905년도 거고요. 이건 윤치호 선생이 직접 자기가 손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 윤치호 작 이렇게 붙여놨죠. 그죠? 근데 이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쭉 가는데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기삼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야죠. 저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이기삼과 이 마음으로 임금을 섬기며. 여러분, 이게 1905년도에는 임금을 섬기며인데 충성을 다하며로 바뀌었죠. 이미 이제 나라가 넘어간 거죠. 나라가 넘어간 거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충성으로, 나라에 대한 충성으로 이제 이 가사를 바꿔서 이렇게 이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애국가 부르면서 여러분, 이것이 찬송가였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 이건 참 기독교인으로서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1980년대에 불렀던 찬송가 두 가지,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멀리 멀리 갔더니 고나고 처량하며, 아시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저쪽도 뭐예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 이제 그 찬송을 이미 초창기부터 이제 불렀다. 그리고 그 당시 찬송가 너무 귀했어요. 그래갖고 손으로 다 필사를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언더우드가 조금 늦게 이제 찬양가를 만들었는데, 언더우드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렇게 악보를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최초로.
1908년도에 가서 장로교 찬송가와 감리교 찬송가를 통합해서 우리가 같이 예수 믿고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같이 드려야 되잖냐. 같이 예배 드리려면 성경책도 같은데 우리가 찬송이 달라서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1908년도에 함께 찬송가를 합쳤어요. 그래서 만든 게 이제 찬송가예요. 오늘 불렀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이제 그게 이제 있는 거고, 그다음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아시죠? 네. 근데 가사가 너무 은혜로워요.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그래서 이제 찬송가가 통합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제 최초의 신문들을 이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근대 신문이 나오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신문을 만드는데, 이제 감리교에서 만든 신문이고요. 요거는 이제 장로교에서 만든 신문이고요. 요것이 또 이제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합신문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잡지들도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제 이분은 이제 올링거라고 하는 선교사인데 최초로 우리나라에 출판사를 만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배제학당 안에 산문사라고 하는 이제 기독교 출판사를 최초로 만드는데, 왜 산문사냐? 여기서 다루는 출판은 영어로 찍고 한글로 찍고 한문으로 찍고 세 개의 문서로 찍어서 이제 산문사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고, 이것이 이제 훗날 이제 기독교 출판사로 발전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예수교 서회가 나오고 오늘날의 이제 대한 기독교 서회로 발전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기독교 문서들을 이제 찍어내고 전도 문서들을 찍어내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철로역정이라고 이제 하는 책인데, 그 철로역정을 연동교회의 담임 목사셨던 이제 게일 목사가 이제 번역을 했어요. 번역을 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게일 목사가 번역한 철로 역정 안에 삽화가 들어가는데, 우리나라의 유명한 화가셨던 김중근이라고 하는 분이 최초로 그 서양의 문화를 한국으로 표현하는, 한국 문화로 표현하는 삽화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착화라고 하거든요. 복음의 토착화라고 하는데, 문화의 토착화. 그러니까 뭐 음악도 토착화가 일어나야 되지만 그 모든 문화가 이제 복음이 다 토착화돼야 우리 한국인의 심성 속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림들을 이제 몇 가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림은 이제 기독도가 전도를 받는 것이죠. 전도를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찾아서 이제 집을 떠나는 장면, 집을 떠나서 이제 진리를 추구하러 떠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가다가 막 염려가 너무 많아요. 세상에 염려가 많아서 염려의 늪에 빠졌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동료 기독교인들이 건져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큰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좁은 길만 막 따라갑니다. 좁은 길을 가니까 이제 이 좁은 문에서 누군가가 이제 문을 열어주죠. 넓은 길로 가지 않고 이제 좁은 문을 택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인간의 죄가 뭐냐를 설명하는 건데, 처음에 이 사람이 그 먼지가 가득 쌓여 있는 방에 들어가요. 기독도가. 그래서 이걸 빗자루 안만 쓸어도 그 먼지가 계속 날리죠. 계속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죄라는 거다. 죄라는 거는 네가 암만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쳐도 그 죄는 없어지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주인이 물을 가지고 와갖고 그걸 쫙 뿌리고 이제 씻으라 그러니까 이제 깨끗해져요. 이건 뭡니까? 이게 바로 성령이다. 성령을 받으면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다. 그렇지 않으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이제 그걸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옆에 그림은 이제 이 기독도가 무거운 짐을 믿고 지고 가다가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죄짐을 다 내려놓는 거 이제 죄 용서를 받고 죄짐을 다 내려놓는 그림을 지금 보는데, 여러분 이게 천사예요. 천사인데 선녀를 그려놨죠. 이게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한국식으로 이제 한국식 문화에 맞게 이 서양 천사 그려놔봐야 이게 감동이 안 오는데, 한국인들에게는 천사가 누구냐? 이 하늘의 선녀를 지금 그려놓은 거예요. 이런 것이 지금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단계로 가서 이제 순례자의 길을 떠나는데, 담을 넘어오는 자를 이제 꾸짖는 장면이에요. 너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미궁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궁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 가면 이제 많은 유혹이 있겠죠. 그래서 보면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제 갑옷을 입는 거예요. 이쪽 그림 보면 막 이제 갑옷을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구원의 투구, 뭐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 그죠? 이런 걸 다 이제 갖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그러면 이제 사탄하고 싸우는 그런 장면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나무에서는 이제 자기와 함께 가던 동료가 순교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는 이제 순교도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장면은 이제 뒤를 돌아봐서 자기 친구의 처가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으로 변해요. 예. 그런 장면을 그렸고, 그 다음에 이제 생명강을 앞에 놓고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모든 걸 다 벗어버렸죠. 그 다음에 이제 핍박을 받고 이제 옥에도 갇히고 탈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생명강을 건너가요. 사해를 건너는데 저 건너편에 옥황상제가 기다리네. 천사가 기다리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사해를 건너서 이제 먼저 간 이제 이제 믿음의 선조들을 만나고, 그다음에 이제 천국에서 이렇게 이제 잔치를 벌이는 그런 장면. 이게 한국식 동양 우리나라의 그 문화에 맞게끔 사파를 그렸다라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이제 천재적인 그런 작품이고, 이 김중근의 작품은 서양에 굉장히 많이 나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에는 이분의 작품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건 또 이제 미스터리 중에 하나가, 왜 그렇게 김중권의 작품이 서양에 많이 나갔는가? 아마 그 선교사들이 이 김중권의 작품을 다 이제 구입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한국인들의 신학 작품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길선주 목사님이고요. 이번은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끝으로 이 성삼명경이라고 하는 책을 소개시키고 싶은데, 이 최병헌 목사는 감리교 신학의 기초를 놓은 분인데, 이 그림은 무슨 그림이냐 하면요, 저 위에 학을 타고 있는 분이 있죠. 저거는 누구를 가리키냐면요, 그 도교의 가장 대표 백운을 가리키는 거예요. 백운. 그 다음에 요 길을 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이제 승려입니다. 승려. 이건 이제 원각이라고 하는 이제 그 불교를 대표하는 인물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낚시질 하는 사람은 이제 유교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여기 이제 지나가는 길 가는 사람은 그 신천홍이라고 해서 바로 기독교인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네 사람이 저기 산에서 만나서 성산에 만나갖고 자기 종교를 막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종교를 막 얘기하면서 이제 결국은 왜 기독교가 이제 기독교를 믿어야 할 수밖에 없는가, 우리나라 안에서 그런 것을 일종의 변증하는 이제 최초의 신학 작품으로서 저거를 썼다고 하는 것에서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는 그런 책입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개신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최초로 이제 교육, 선교를 시도하면서 우리나라의 근대화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특별히 한국의 소외된 계층들, 여성들이 문맹을 깨치고 성서를 읽고 이제 근대화로 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틀을 한국교회가 놓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는 여성들에게 여성의 인권 문제, 남녀 동등권, 여성교육, 일부 일처제 확립에 혁명적인 공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번역한 사업은 이제 교회가 하나로 연합되는 사업이었고요. 또 성경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교회를 만드는 기초를 놓았습니다. 권소와 전도 부인들은 한국 교회를 건설하는 이제 기초자들이었고, 이 사람들의 공헌에 기초해서 선교사들이 세례를 주고 교회를 세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에서 기억을 해야 합니다. 또 찬송가, 신문, 잡지, 출판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면서 한국 근대화에 이제 교회가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초창기에 이렇게 많은 공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역사가 이제 올바른 평가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 우리가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역사의식이 이제 부족한 데서 온 현상입니다. 교회가 많은 역사학도들을 길러냈으면, 일반 학계의 역사가들을 길러냈다면, 이런 그 역사를 올바로 알리고 이 교과서를 만드는데 많은 기여를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가 너무 역사의식이 없이 오랜 동안 이 교회 성장하는 데만
매진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이 사회 각계각층에 문화적으로 기독교에 영향을 끼치는데 너무 게을렀습니다. 그래서 이 학문적인 영역, 문화의 영역을 다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 넘겨준 그런 그 결과로 오늘날 그 교회가 올바른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물론 이제 정치적인 것도 있지만,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교회가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많은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교훈이 되겠습니다.